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안쪽. 주보 안쪽. 오른쪽에 보면 산성교회 표와 실천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 교회표, 영원 구원하여 시작. 예, 영원 구원하여 제3교회,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표고요. 사실 예전부터도 강조를 해왔지만 좀 더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고 그냥 명료하게 다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바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예? 전도해야 되죠. 전도. 예.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해요. 영혼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여,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 자, 교회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또 양육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주 목적은 단순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인데, 자, 여러분, 근데 5가지 이제 제자가 되려면,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5가지 핵심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배. 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근데 이 말씀에는요,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면 안 돼요.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제자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제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따라볼까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만 예배하는 자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예배자예요,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 아니죠. 근데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대상이 다른 것뿐이죠.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며 삽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배를 하면 살아요. 근데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돈을 예배하느냐, 성공을 예배하느냐, 물질을 예배하느냐, 명예를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죠?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예배한다니까요. 과학을 예배한다니까요. 이성을 예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된 예배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그래서 우리 주보를 좀 보겠습니다. 주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안에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공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와 기도로서 우리는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 신앙은요,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게 많아요. 청교도들 아시죠? 영국에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그 영국에서 정한 국교가 있는데 그 국교대로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국교가 있어 없어요? 국가의 종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청교도들에서 나온 거예요. 청교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국가의 종교를 불교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이슬람교가 나라의 국교죠. 그 나라에서 예수 믿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온 거라고요. 미국의 헌법이 세워질 때에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 국교는 없다는 거죠. 미국의 국교가 뭘까요, 여러분? 미국의 국교 뭘까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국교가 있으므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의 자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온 거잖아요. 자, 청교도들의 신앙 우리가 받았는데 청교도들이 주일을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장날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장날. 자, 여러분들 장 볼 때에 언제 보세요? 장 볼 때 언제 보세요? 여러분 매일 보시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언제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세요? 예? 필요할 때. 자주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그러면 한 날을 정해서 대형 마트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뭐 쌀도 사고 뭐 김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사게 하겠죠. 그게 뭐예요? 장날이에요, 장날. 그래서 일주일치 먹을 음식을 잔뜩 쫙 사갖고 장을 봐오면 든든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한 주일간 사는 거죠. 주일이 뭡니까? 주일이 영혼의 장날이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렸죠. 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드리면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자꾸 영적인 자양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최소한 2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장날이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하루에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막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에 퍼뜩 기억이 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다. 예배하는 교회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자가 제자다. 예배하는 자가 제자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오세요. 전파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유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의 기쁨이 있고요. 전도의 날을 정하고 범사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좀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가 목요일 날 쭉 해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날 풀리면 또 다시 전도를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교회. 자, 세 번째 따라보세요.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예, 가르치는 교회.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까요? 20절.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교회는요,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성경 말씀을 최대한 다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가르치는 것과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을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소화시켜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만 알고 나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까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속담 중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손들에게 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 저는 그런 바람이 커요. 우리 산성교회를 오면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들 수 있지만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가랑비에 천천히 젖는 게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부모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요, 부모가 부르는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요,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는 성경글을 배우고,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산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보세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산성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능력을. 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습관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참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요. 성경을 다 많이 외우고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요 냉랭한 거예요. 차갑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어떤 교회는요 성경은 안 봐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러니까요 막 교회가 막 신비주의화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막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막 환상을 보길 바라고 뭔가 음성을 듣길 바라고. 여러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성경 말씀인 것이죠. 목사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도 기도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고 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러한 경우가 있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그거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더 겸손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말씀도 많이 알아. 막 술수술 알고 기도도 막 많이 하는데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막 거만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예외가 아니죠. 말씀을 안다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뭐 기도한다고 그 모습에서 거만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만함이 나오는 이유는요.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뜨겁게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들어서 은혜 받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막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성도들 간에 다툼하고 그죠? 막 차를 기다리는데 주차장에서 정류장에서 성도들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돼요. 믿음이 뭘까? 왜 우리가 말씀 보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나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교만이 쌓이고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습게 보고요. 거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우리는 강점을 자랑하잖아요. 성경은 반대거든요.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겸손하면 기도하게 되고 본인이 상대방에도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머리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앞에 예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가르침 잘 받아요. 교회가 또 가르침을 많이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빠지면요. 교만해지는 거죠. 바리새인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5번 마지막으로 따라오세요. 봉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자,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목사가 세움 받아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요.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참된 봉사겠죠. 섬기는 자, 그죠? 무익한 종, 주인을 섬기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종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고 도와주고 양육할 때에 뭘 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도와준다고 해서 아기가 뭘 나한테 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 뭡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웃을 섬기는 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고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막 받드는 거죠. 받드는 거죠. 근데 그게 곧 예수님을 받드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봉사가 있어야 돼. 봉사. 사랑의 공동체 하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봉사를 안 하잖아요. 봉사는 뭐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봉사는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요소를 보면 그 몸 자체를 위해서, 요소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손은요, 손을 위해서 있지 않고요. 손을 통해서 섬기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손이 한 게 뭐예요? 이걸 갖고 왔어요. 마시면 몸 안에 물이 들어가죠. 그죠? 다리는요, 다리 위에서 있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도록 있는 게 다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의 요소 구성들이요, 그 구성 요소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고요, 그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몸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내가 이웃을 섬기잖아요.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기잖아요. 내가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 도와주고 섬겨주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성도님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잖아요. 예수님과 성도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잖아요. 봉사가요, 기뻐요. 봉사에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막 음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비대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예배 많이 드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비대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봉사는요,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게 봉사입니다. 자원함으로. 그렇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사가 뭔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인데, 내 은사는 뭘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자기 은사를 알려면
남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은사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양, 어떤 여기 어떤 뭐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이 사람 보는 거죠. 그럼 그게 은사다.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관심을 안 갖는데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해봐 하면 안 되고 내가 보면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왜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저 성도가 힘을 내겠구나. 교회가 잘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또 자원함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러한 교회,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성도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골고루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